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외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몸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자, 옆에 분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자, 오늘은 큰산 시리즈 4번째 시간,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질병의 산이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로 평지가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2가지 답을 대부분에 듣게 돼요. 물질적으로 극한 어려움을 직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이 최고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건강이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돈에 쪼들려 본 사람은 그 일을 벗어나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 돼서 이제 좀 숨 좀 쉬어지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때부터 몸에 이상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돈 때문에 정신없이 건강 챙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인이 온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간혹 무거운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돼서야 돈보다 귀한 것이 건강이구나 이렇게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경험한 바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감된 한 문장이 있어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시각에서 볼 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시각에서 본 모든 것의 출발은 건강에서부터 시작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행도 즐겁게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이 내 앞에 펼쳐져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만사가 귀찮아요. 어떤 것을 시도할 수가 없어요. 일도 할 수 없어요. 평범한 것에도 행복이 찾아오지만 질병의 큰 산이 앞에 가로놓여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좀 무리했거나 피곤해서 찾아온 질병들은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기도 하고, 간단한 질병은 병의원을 찾아서 치료받고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이 치료되지 않아서 난치병에 이르는 상태가 이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누가 도와줘도 삶에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들에게 질병은 쉽게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되고, 성경적으로 보면 질병의 원인이 크게 4가지예요.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 가장 많은 원인은 죄 때문에 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죄를 짓는 순간에 여인에게 출산의 고통이 임하면서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질병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저주예요. 이것이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이 큰 산이 평지가 된 주인공도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한 원인이 죄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보통 왔으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의 관례상 몸이 불편한 사람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예배당에 못 들어가니까 그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 치유받고 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너를 이렇게 고친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더라?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지나쳤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그분을 성전에서 만났다. 그분이 예수더라. 이렇게 소개해요. 계속 14절 읽을게요. 그 사람의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이 발병한 원인은 뭐죠?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병이 가장 많이 찾아요. 그렇지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적인 원인은 부주의에서 와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무리하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나쁜 습관을 가졌다는 이런 부주의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연약해요. 그래서 피곤하면 몸이 아파서 몸져 누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주의에서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질병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정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질병이 아니에요. 고칠 질병이에요.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고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질병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어요. 죄를 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어요. 나중에 욥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질병을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았다고 욥은 고백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오는 이런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질병이 찾아오는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온다는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면 의학적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치료시자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료함을 받게 되는 이런 질병이에요. 이런 네 가지 원인에서 질병이 찾아와요. 이 장로님 천안 사시죠? 예. 천안의 명물이 뭐예요? 호두과자. 천안의 명물. 근데 제가 호두과자를 보니까 호두가 들어있더라고요. 조금 들어있죠? 붕어빵에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양문 곁,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뭐가 없어요?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물이 움직일 때, 이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들어다가 거기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더라. 자비가 있어야 될 그곳에, 긍휼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7절 보십시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특징은 간헐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물샘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가끔가다 퐁퐁퐁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물이 퐁퐁 솟아나는 간헐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물이 움직인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설이 있어요.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에요. 전설이에요. 병을 낳았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이 막연한 전설. 여기 모여든 병자들은 대부분이 난치병 환자들이고 장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전설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치유자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불구자라는 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병자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어디서 고치셨어요? 대부분 해당에 들어가셔도, 그죠? 해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해당은 우리 천주교 지역에 있는 공소와 같이 정식적인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 회당은 10사람 이상이 모이면 회당으로 인정을 받는데 거기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거 회당이에요. 그곳에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다니며 많은 병자들 모여든 사람들을 고쳤는데 성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 은혜 받고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질병의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가? 오늘 한편 살펴보도록 해요. 첫째는 회개해야 평지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질병이 원인 중 상당한 것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면 병이 찾아왔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요.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병이 나을까요? 내가 병이 찾아왔어요. 내 재산을 일부를 팍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며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했다면 병이 나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금식기도 한다고 병이 낫지 않아요. 밤새 철야기도 한다고 병이 낫지 않아요. 죄 때문에 온 질병을, 그 질병의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내가 죄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 졌는데요? 우리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보편적인 기도래요. 그럼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회개해야 질병의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회개를 하되 구체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상담을 받았어요. 전화 상담을 받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아했어요.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할 수 없어서 언제나 연합예배 드릴 때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전화해서 저에게 익명으로 상담을 해요. 그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회를 갔대요. 근데 동창회를 갔다가 남자 동창을 만나서 좀 술을 먹었는지 뭘 했는지 일을 저질렀대요. 무슨 일인지 설명을 제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돌아온 순간부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여지껏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동창회 갔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찾아왔대. 죽고 싶은 마음이 매일같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철저하게 예배당에 가서 회개하시고 나중에 결과가 좋아지는 대로 저한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네요. 한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용서한 바의 확신을 가졌다고, 목사님 자유케 상담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물질 문제로 아무개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하나님 그 문제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회개, 그 회개가 없이는 이 질병은 치유될 수 없어요. 질병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진단이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명의를 찾는 이유도 정확한 진단에서 정확한 치료를 하려고.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이 있다면 한 가지 원인을 맨 먼저 생각할 것이 내게 찾아온 질병이 죄 때문인가? 모두는 아니라 그랬어요. 본인은 아니죠. 죄 때문인가? 그 죄 때문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질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어느 사람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헌신하고 직분을 임명받아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직분을 임명받고 나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이것까지라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질병의 큰 산이 생기지 않고 평지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로 22절 말씀.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거나 내게 질병을 주어서 학질과 염증을 통하여 너를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열병과 염증과 학질, 불치병인 암으로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엔 암이라는 병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머무는데 친구 4명이서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내릴 수 없으니까 기와를 뚫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중풍병의 원인이 뭐 때문에 온 거죠?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공포하는 순간에 그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 찾아오는 질병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질병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병이 찾아왔을 때 낫고자 하는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장기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은 포기해요. 에이구, 이대로 살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지,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낫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치료도 빠르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이 포기하면 병도 진전이 올 수 없대요. 나아야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갔어요. 그 병자는 38년 동안 병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 있어서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곁에 가까이 가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뭘 확인한 거예요? 나으려는 열정이 식어 있느냐 남아 있느냐 이것을 체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상한 대답을 해요. 옳습니다. 낫고자 하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요 물이 움직일 때 누가 좀 넣어줬으면 했는데 아무도 저를 넣어줄 수 없어서 이 요양 꼴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낫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 열정이 있어야 병이 고침받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갖고 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38년 된 병자는 치유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8절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라. 여러분 이분이 지금 누워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며칠만 누워있어도 어지러워서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곧 일어나 걸었어요. 믿음으로 치유다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역을 하도록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전능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의 큰 산에 가로놓여 막혔을 때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따라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임한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이걸 좀 전문 용어로 내쫓는다는 축사라 그렇게 말해요. 축사. 질병의 원인이 우리 몸에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은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마귀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이 있으면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악한 병마야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러면 질병의 큰 산이 물러가 평지가 될 거예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질병의 큰 산이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선포하세요. 주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병자는 병은 물러가요. 병마가 물러갈 줄 믿으세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치유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치유받고 건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